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 이 3장에서는요, 구약의 복음, 율법이죠. 율법의 그 사역과 그 다음에 신약의 복음 사역을 대조하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고린도후서에 기록되게 했냐 하면, 고린도 교회는 이방인 교회지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뜨리셨어요. 일부러. 그 퍼뜨리는 그 도구가 뭐였는가? 핍박이었어요. 로마 황제의 핍박. 그래서 막 흩으셨어요. 막 도망다녀요. 그 중에 고린도라는 도시에도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원래 본토인 이방인들, 그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같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아무래도 세력이 강화되겠죠. 왜? 그들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거니까, 원주니까. 그래서 그들이 약간 기득권을 주장하는데, 어떤 기득권을 주장하느냐 하면, 각 교회가 세워졌을 때, 이 원래 원조 교회, 예루살렘 교회에서 각 교회에 추천서를 주는 거예요. 야, 그곳에 누구 리더십이 갈 거야? 어느 목사님이 갈 거야? 그러면 너희 교회에서 잘 받아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야, 거기 바울 목사님이 갈 거야? 이렇게 바울 목사님이 순회 전도하다 보면 이곳에 사역자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야, 거기 어떤 목사님이 갈 거야? 이렇게 추천서를 써줬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이 고린도 교회는 추천서를 바울 목사님이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야, 추천서도 없어? 여러분 어느 기업을 가든지 아니면 어느 대학의 박사과정을 가든지 아니면 어느 학교를 가든지 추천서가 있으면 상당히 큰 힘을 발휘해요. 그 종이 한 장이. 왜? 그 추천한 사람이 이 사람을 보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당시 추천서가 그런 영향력을 끼친 것 같아요.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바울을 신용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근본적인 신앙, 유대인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요? 신앙을. 유대신앙, 율법신앙을 얘기하겠죠. 그러나 지금 신약 시대가 돌아와서 이 율법 신앙과 이 신약의 신앙을 대조해서 이야기하는 게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어디에 써져 있죠? 돌덩이에, 돌판에. 십계명은 돌판에 세워진 거죠. 그러나 이제는 마음판에 새기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 심비라고 그러죠. 비석, 마음심자 써서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돌비가 아니라, 석비가 아니라, 돌판의 비석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야. 우리 한번 1절, 3장 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릇 사람이 알고 읽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사도 바울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내게는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아. 고린도 교회 너희들에게 쓴 이 편지, 이것이 내 추천서야. 이것은 돌비에 쓴, 돌덩어리에 쓴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된 편지야.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이 이런 외식적인 것,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나타나는 열매가 중요한 것이다.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포도 열매가 당연히 맺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성령 받았다면 그 사람의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분열시키고 거짓말하고 이러한 열매가 나오면 그 사람은 가짜라는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율법의 말씀은 외적인 것이지만 은혜의 말씀은 내적인 것이다. 이 마음에 관계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야. 여러분, 서기관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매일 정결한 의식 갖고 그 토라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뭘로? 먹으로. 근데 먹으로 쓰면 어떻게 되죠? 시간이 지나면 다 흐릿흐릿해져요. 코팅을 하면 모를까? 공기와 접촉을 하게 되면 제가 여기 이렇게 설교문을 잉크로 이렇게 했잖아요. 이것이 10년, 20년, 30년 되면 이게 바래요. 색이 바라게 돼 있어요. 먹으로 쓰면 흐릿하게 되고 바래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그러나 성령으로 영원히 지워지지 않게 마음에 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이 이제 새롭게 펼쳐지는 거야. 돌 위에 기록된 율법은 인간의 손에 들려졌지만 이 마음판에 새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마음판에 새긴 이 말씀은 인간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행위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마음판에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긴 말씀을 24시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셨지?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 3장의 말씀을 주셨지? 그래서 새벽 기도가 좋은 거예요. 왜? 새벽 기도 때 그 한 장 한 장의 매일의 말씀이 그 날의 하루를 하나님께서 이 판에 새기셔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지표가 되게 하십니다. 아, 오늘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지. 그리고 이 마음판에 새긴 이 모든 것들은 다 지금 17절 말씀처럼 모든 걸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과거는 묻지 않으신대요. 과거. 지금부터가 시작이에요. 과거에 죄 지은 것도 어떻게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기억도 아니하십니다. 동일하게 2021년 이 신약의 마음판에 새기는 성령의 역사는 성령께서 이 지구촌교회 성도들 여러분들에게도 마음판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그 새긴 말씀을 가지고 그날 승리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밥을 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먹고 힘을 내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구약에서의 그 율법은 죽어야지, 재물이 죽어야 되잖아 항상. 그러나 신약은 죽지 않아. 영단번의 제사를 드린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죽지 않아. 그게 4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읽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아멘.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매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지금 정말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셨습니까? 사람을 보며. 여러분 사람은 그냥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목사인 저를 여러분 신뢰하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라 변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하나님 분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만족이 되신다. 그리고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 주어문은 죽이는 거예요. 그럼 율법 레위기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오죠? 모한 자는 어떻게 해라. 가난한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배상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그냥 쫙 나와요. 우리가 성경 통독하려면 마음 잡고 창세기부터 쫙 나와요. 재밌어요. 출애굽기 나가요. 재밌어요. 모세 얘기 나오고 홍해 갈라지고 민수기 때 조금 설교야. 2편의 설교. 모세의 긴 신명기 때 설교 막 하다가 나중에 레위기가 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 선택했어. 구약이 아닌가 봐. 신약으로 또 가요. 우리가 얼마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레위기는 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에 보면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다 정죄하는 거예요. 너 이제 졌지? 너 이 죄에 대한 대가 받아야 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신약에서의 영의 말씀은 살리는 거예요. 구원시키는 거예요. redeeming, 다시 새롭게 원위치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원래 만드셨던 그 본연의 모습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율법은요, 6절에서 그 조문이라고 그러죠. 율법의 조문. 그리고 7절에 보면 죽게 하는 직분이고요. 또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율법은 생명을 부여하도록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역자였어요? 새 언약의 사역자였어요.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이방인을 향한, 자, 율법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었다면 하나님께서 새 시대 새 언약에 주신 말씀들은 다 이방인들을 뽑는, 그래서 그 도구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새로운 언약의 사역자였는데 그 새 언약은 죽음의 옛 언약이 아니에요. 죽음의 옛 언약은 뭐예요? 행위의 옛 언약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고린도에 있는 그 교회에 있는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은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짓 교사들이에요. 행위의 구원이 있지 않는다는 걸 꼭 제가 어느 긍휼 사역을 하는 곳에 갔어요. 제 아내랑. 근데 거기는 뭐 하는 곳이냐면 고아들 이들을 이런 이렇게 집에서 이렇게 관리해서 키우는 그런 사역이에요. 너무 귀한 사역이죠. 근데 거기서 그분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우리 기독교는 이런 후원을 잘 안 합니다. 천주교는요 얼마나 후원을 잘하는지 몰라요. 불교는요 후원할 때 크게 후원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곳으로부터 후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이 왜 후원을 많이 하느냐 하면 캐톨릭은 구원의 행위의 구원이에요. 그들의 교리가. 그래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구원받는다고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동그란 돈을 땅 헌금함에 넣으면 그 땡그랑 그 소리를 들으면 저 여러 개 가 있는 나의 부모님들, 아직 천국에 못 간 부모님들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개 있는데. 행위 구원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여러분 지금 이 나라에 돌아가는 상황도 보십시오. 캐톨릭이 많이 하지요. 캐톨릭이 막 나서서 막 행위하고 막 하잖아요. 무슨 정의사회 구현, 무슨 정의사제, 무슨 이런 거 많이 사회 참여 많이 하고 이렇죠. 그게 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런 거예요. 불교도요, 왜 그렇게 많이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그들은 윤회 사상이에요. 지금 여기서 덕을 쌓고 업을 잘 쌓아야 내가 나중에 어떻게 태어나요? 괜찮은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고양이처럼, 개처럼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하는 거예요. 행위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행위의 구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기독교가 행위를 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허락하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심판대, 나중에 행위 심판대에서 그 심판을 받는 거예요. 구원 딸랑 받아가지고 천국에 간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 하나도 안 믿다가 병상에서 죽기 바로 한 5분 전에 주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세례 받고 꼴까닥 죽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관한 얘기를 분명히 성경에 하셔서 구원 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걸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열매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행위의 심판대에서는 완전히 발가벗길처럼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가 구원 받았다, 뭐 어떻게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권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구약의 모든 법들은 다 시들어버리는 영광이야.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광은 영원한 영광. 구약의 사역의 영광은요, 성전을 가득 채우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가득 채우고 성전 안에서 의식을 행함으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이를 통하여서 영광이 나타났어.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것은 지속되지 않는 영광이에요. 그거는 시간이 지나면 빛을 발하는 영광이에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게 7절 말씀이에요. 읽읍시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서. 그리고 나서 탁 내려올 때 이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슨 광채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지금까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사람은 모세밖에 없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뒷모습. 이 돌 사이에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뒷모습만 잠깐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 얼굴에 환한 영광을 가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그 영광이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 영광이 너무 밝으니까 수건을 가렸다고 그래요. 수건을.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그 영광이 너무 환해서 수건을 가린 게 아니라 그 영광이 쇠하여지기 때문에 쇠하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건을 가린 거예요. 자, 구약의 영광은 쇠하여지는 영광이다.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지. 이 정죄의 직분이 뭐예요? 율법의 율법. 자, 이 의의 직분은 뭐죠?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걸 계속 대조하면서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오늘 고린도 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 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았은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구약의 영광, 구름 기둥의 영광, 불 기둥의 영광, 성전에서의 그 지성소에서 그 깜깜한 곳에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 영광이 이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광은 쇠하는 영광이에요. 매일 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광, 영원한 영광 안에 있다. 흐릿해진 영광을 볼 때 그의 사역의 신뢰가 점점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그 흐릿해질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영광이 흐릿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왜? 자기의 사역에 하나님의 영광을 계속 만들기 위해서, 갖추기 위해서. 그러나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늘 12절,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내가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에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13절의 말씀을 이렇게 풀면 우리는 모세가 아무도 그의 얼굴에서 빛이 사라져감을 볼 수 없게 하려고 수건을 쓴 것 같이 하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는 환한 영광인데 점점 내려와서 이제 이 시내산 내려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그 영광이 점점 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쇠하지 않게 하려고 수건을 쓴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옛 언약과 율법의 영광은 정죄의 직분이었다면 우리는 의의 직분, 복음은 더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제는 수건을 필요로 하지 않아. 왜? 쇠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은 쇠하지 않는 영광이기 때문에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모세처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복음의 영광이 항상 영원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려진 것이 아니야. 구약시대의 너희들 그 율법은 가려지지만 이제 드러나는 것이야. 구약을 우리가 읽을 때 그리스도의 안경을 끼지 않고 구약을 보면 언제나 구약은 잠겨있는 책입니다. 왜? 구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하고 그리스도를 예언한 내용이 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은 임시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그 제사의 그 핵심이 뭐예요? 죄를 지으면 동물을 가져가서 그 죄에 대해서 그 동물을 죽임으로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죽임으로 한 번 죄의 속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와서 세상으로 살다가 또 죄 지으면 또 죄를 가지고 또 가는 거야.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그러나 신약에서는 영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히 속죄하신 그 영원한 결코 끊기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광. 그 영광을 사도 바울 목사님이 지금 오늘 3장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들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제가 예전에 주일날 그림 보여드렸죠. 광물 위에 식물, 식물 위에 동물, 동물 위에 사람, 사람 위에 사탄, 사탄 위에 천사, 천사 위에 하나님이에요. 영적 세계와 육적 세계로 갈려진다고 그랬죠. 그러나 이 육적 세계는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고 그랬어요. 왜? 공중권세 잡고 이 땅에서의 신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단 밑에서 항상 허덕이며 사는 거예요. 사단이 조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인형극 할 때 줄 이렇게 달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인형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인형극 할 때. 사단이 지금 우리를 줄을 딱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여자를 보면 음욕을 품고 음란한 거 보면 막 죄를 짓는 거예요. 뭐 시기 질투가 막 여기서 막 조종하니까. 그게 왜요? 이 세상의 신이 사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단의 밑에요, 포지션이. 그러나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사단 위에 있고 천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 다스리시는 영,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사단이 포지션 위치로는 우리보다 위지만 우리는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단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가린다고요. 사단의 전략 전술이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이 가는 얘기를 해도요, 들어도 깨닫지는 못해요. 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단이. 그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인 길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도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분은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건으로 가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박이 아니라 자유라는 거예요. 율법은요 계속 그 율법 조문을 통해서 우리를 속박해요. 그러나 우리는 자유한 거예요. 오늘 17절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 우리 성도들의 자유함이에요. 제가 그랬죠? 여러분 이게 자유함이라고 그랬죠? 내가 돈이 얼마큼 있어요. 100만 원. 근데 하나님이 이 100만 원을 주셨거든요. 잡고 있어요. 이건 자유함이 아니에요. 이건 100만 원 이상 그 이하도 아니야. 100만 원밖에 아니야. 그러나 자유하게 되면 하나님이 갑자기 이 100만 원을 야, 너 저기 아프리카 선교에 써라. 야, 교회 이번에 어떤 일을 하는데 써라.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드리. 그러면 자유. 이렇게 잡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큰 것을 줄 수가 없어. 더 큰 것을. 자유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큰 걸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유함이에요. 무엇의 재정의 자유함.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의 자유함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모든 일에 자유할 수 있어요. 이 육신의 연약함에도 자유할 수 있어요. 병원에서 지금 암병이 걸렸어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나의 몸에 암을 주신 이유는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유함의 백성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녕하세요. 저도 암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 자매님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제가 왔는데, 그러면서 다가갈 때 그 암 환자에게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유라는 거예요. 오늘 18절입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얼굴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제는 커튼, 이 베일, 이걸 다 연. 이제 완벽하게 주님을 볼 수 있어요. 이 동물의 제사를 통하여서 희미하게 봤던 그 구약의 모든 사건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확실하게 보는 거예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 거룩함의 의미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또 은혜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으면 제가 계속 자라나가야 된다고 그랬죠. 영적인 베이비가 되면 안 된다. 자꾸 영적인 것을 먹고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 참여할 만한 전사가 될 만큼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는가를 매일 체킹해야 합니다. 내 안에서 주의 영이 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걸 어떻게 나타내요? 열매로 볼 수 있다. 그 열매가 내 삶에서 오늘도 나타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봤을 때, 운전하다가 누가 끼어들었을 때 분노하면서 그 앞에 있는 저 기사한테, 그 운전한 사람한테 야이 브라질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셔서 내가 이 모든 것의 자유함을 받은 존재로 살아가는지 체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영광은 쇠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영광입니다. 꼭 깨닫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새기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시들어버리고 쇠하는 영광이 아니라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하늘의 영광을 찾게 하시옵소서. 세 번째, 주님 우리 지구촌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하여 자유케 하시옵소서. 재정적인 면에서도, 또 육신의 연약함의 문제에서도, 자녀들 문제, 케어할 때 문제에서도,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 자유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으로 자유하게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통성하기도 합시다. 주여